여러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와 마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0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제가 89년부터 부목사로만 계속 있어서 좀 책임이 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올라가 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았는데 담임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부담이 사실 많이 됩니다. 선임 전도인들이 먼저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수고 위에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고 하시면은 수원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계소리내가 끝나고 이제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또 지식도 있고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들을 말씀하시니까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은 이 관원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구세주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영생 얻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야 많죠. 예수님 보실 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 얻으러 왔습니다. 영생 얻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까? 재물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돈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거 하나에 마음이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특정한 죄에 붙잡혀서 그 죄를 놓기 싫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이 말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너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은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관원, 이 사람을 보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보시고 네가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너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도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 결정적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도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각자에게 아마 부족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부족한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해 나가면은 새해에는 더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번 7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불신자에게도 구원받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평상시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문제가 주어질 때 항상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의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는 왜 나를 안 쳐다보냐? 너는 너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간절하게 듣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은 훨씬 더 신앙이 발전하고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지 않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면은 신앙생활이 훨씬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결정적으로 가정생활이나 혹은 교회생활이나 이제 이 가정생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순종하는 걸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게 되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잘하는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한 것 때문에
입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 돼갑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간다.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그것이 결정적인 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는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하나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 1절.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마음 푹 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뒤에 6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적이 새카맣게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준비를 했습니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저기 서들어오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제 저기 서들어오니까 성이 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전쟁할 때 포위당하면 물이 꼭 필요하니까 못에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공격당하니까 성벽을 견고하게 해야죠. 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무기도 바라보고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저수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 상황 속에 나름대로 전쟁을 위해 방비하고 준비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더 흥청망청 됐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뭡니까? 자기 수단 방법은 다 강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대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수단 방법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벌써 머리가 돌아가죠. 어떻게 할까? 자기 수단 방법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머리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이 복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도와달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코너에 완전히 몰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머리 믿고 수단 방법을 믿고 산다니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주님부터 먼저 바라보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믿고 사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왜 나를 안 기대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너는 내게 구하지 않는다. 그걸 주님께서 부족한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호들갑 떨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종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니라.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애굽 땅은 산 보기가 어려워요. 산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평지거든요. 그리고 에집트는 비가 잘 안 내립니다.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이 에집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집트. 그 에집트 땅은 비가 잘 안 오지만은 나일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얼마든지 자기 수단 방법으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애굽 땅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농사를 못 짓는 땅인 거예요. 즉 애굽 땅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너희들은 너희 머리 기대지 말고, 너희 수단 방법 기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흐트러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사사기 1장 처음 펼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수단 방법을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겁니다. 주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그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완전한 공도를 기대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의지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머리 믿지 마라. 너의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잘 맡기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자기 수단 방법대로 먼저 하거든요. 오히려 주님께 기대면 간단한 것이 기대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복잡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참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 안 기대는 것이 기대지 않는 게 더 문제거든요.
아가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960페이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쳐다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가정생활하면서도 자식이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섭섭해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여러 가지를 부모하고 의논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직접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알아도 부모님에게 기대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걸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묻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니,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은 뭡니까?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으로 앙망했다면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확 막힐 때 주님을 참으로 쳐다봤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제가 제주도 집회 가니까 한 분이요, 구원을 잘 못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저 총구석에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진짜 아시겠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진짜 알겠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구원 받았답니다. 제주도 총구석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지구상에 벌레가 많잖아요. 벌레 같은 저 구석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알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말고죠. 하나님은 지구 어디에 들어박혀 있어도 주님은 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쳐다보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심차게 못 사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쳐다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데 매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광채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네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영생 얻는 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전해 보이고 교회 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주님께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움을 참으로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심차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시편 17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성으로 듣는 것과 간절히 듣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듣는 것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듣는 건 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에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3번 밑에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그러죠.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나눠주가 있는 성경, 여기 성경 나눠주가 있는 성경,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사로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 아들과 같이 왔을 때니까 예수님께서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마나 몇 가지만 이라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다 좋은데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족한 것 하나가 뭡니까? 주님 대접하는 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잘하는데 마르다는 주님 보실 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다 잘하는데 주님 말씀은 마리아보다 관심이 덜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봉사했지만은 더 큰 봉사는 누가 했냐 하면 누가 했습니까? 주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더 힘있게 봉사하느냐 하면은 더 간절하게 듣는 그 사람이 더 힘차게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혼을 움직이니까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약장수 얘기를요, 귀담아 잘 들으면 약 사게 되죠. 주머니 손이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귀로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 말할까요? 너 다 잘하는데 내게 정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도다. 그것이 듣는 겁니다. 성경 잠언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입이 나와 있죠.
눈짓하며 눈이 나와 있고, 발로 뜻을 보이며 발이 나와 있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면 손가락 나와 있고, 그 마음의 피획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머리도 다 나와 있죠. 뭐가 없습니까?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귀가 있잖아요.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23절에 말한 대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붙잡히니까 눈은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27절에 말한 대로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까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입은 밥으로 먹지만 밥은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밥 안 먹으면 힘 있어요, 없어요? 힘 없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귀를 통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을 쓰느냐? 밥 잘 먹는 사람은 힘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사람은 힘차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20절.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 말씀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 때 수양의 피를 찍어서 아론과 아론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귀 오른쪽 뿌리에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면은 하나님 편으로 행동이 옮겨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들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열심히 새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것이 힘이거든요. 1년이 52주입니다. 일주일에 말씀이 하나씩만 마음에 심겨지면은 52주면은 52개가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말씀이 한두 개만이라도 마음속에 칵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주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제해 보면은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너 다 잘하는데, 다 좋은데, 너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말씀을 충실하게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너 인품도 훌륭하고 다 잘하는데 왜 너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뤄져 가고 있는데 왜 입을 떼지 않느냐? 너가 주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너가 이것저것 핑계대고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그것이 너가 봤을 때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을에 그냥 요걸 얻어먹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주업이 전도하는 게 주업입니다. 농사꾼은 농사 짓는 것이 자기 주된 일인 거예요. 의사는 환자 고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소방서는 불 끄는 게 자기 할 일인 거예요.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게 자기 주된 일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주된 일인 거예요. 내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자 전해줄 수도 있고 테이프 전해줄 수도 있고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멀리 전도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해외 가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가까운데 접촉하는 것마다 다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너 뭘 했냐, 그 말입니다. 너 다 좋은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너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요, 아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때부터 4,000년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실 리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신다고 한 지 이제 2000년 지났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 말 안 해도 내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참으로 가지면은 내가 올해 몇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았다면은 행동은 조심히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술 같이 마시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한번 할까요? 속으로 니나 잘 믿어라. 담배 같이 피우면서 아, 예수 믿어봐 참 좋아 후 하고 하면요, 그러니까
뭐 죄 짓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영향 미쳐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면은 삶은 정돈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삶이 정돈이 탁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시키신 겁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건지려는 열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경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고 이웃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고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희생과 수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신앙은 저절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상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목적의식이 아주 확실하게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 보실 때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잘하는데 크리스찬의 생활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왜 바르게 살아야 될까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찾아봅시다. (17장) 19절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누굴 위해서냐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구별시켜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건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길게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부라 할 수도 있고 직접 나눠줄 수도 있고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부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말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다 믿어진다 합시다. 믿어지면, 진짜 믿어지면요,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가만히죠. 야, 이렇게 하면 막 돈 버는 길이 아주 확실해. 틀림없이 돈 벌어. 그러면요, 어려운 사람 보이면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요, 자기 속에 진짜 믿어지는 것은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천년 얘기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는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고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빌어준 평안은 내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도한 그것에 대한 그 평강 빌어준 그 복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득을 보게 되어 있고 주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실을 생기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선행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너는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너 인생의 목적이 정말 뭐냐? 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움켜잡는 것이 움켜잡고 물질을 제대로 불신자들을 또 영혼 건지고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얼른 들으면은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맞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왜 제대로 배우지 못하냐면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제가 말라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어떻게 돌아가리까? 11조와 헌물이니 이런 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성경 말라기 3장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러니까 9절 8절 끝에 11조와 헌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내게 돌아오라. 우리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가리까?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주님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먼저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해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사업하는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관심이 가죠. 내가 이제 증권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증권 투자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문 보고 계속 쳐다보죠. 물질이 갔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요, 내가 왜 신앙이 확실하게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될까? 회복되지 않는 원인이 주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신불 생활을 바르게 해보고 물질을 주님께 정말 드리는 것에다가 드려보면은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마음 자체가 주님께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나 모임 같은 데서 불신자 건지는 데서 물질을 정말 바르게 쓰면요,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이도다. 어쩌면 부족한 것이 주님 보실 때 물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가 왜 신앙이 빨리 회복 안 되는 줄 아느냐? 너가 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요, 금송아지 섬길 때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고 성막 지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보시고 왜 그런 줄 아느냐? 너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기 때문에 너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거다. 내가 왜 너에게 신령한 걸 맡기지 않는 줄 아느냐? 너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문제.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결정적인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더에서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나오잖아요. 와스디는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후덕했던 것 같아요. 그 왕궁에서 그 와스디가요, 그 잔치 베푸는 걸 봐서는 와스디가 굉장히 어떤 후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빼어난 미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순종도 대체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잔치가 진행될 때 왕의 마음이 흥겨워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잘 차려입고 대신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얼굴을 빛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폐위당하고 말았잖아요. 다 잘했는데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왕비 위 자체를 그 폐위당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서더 1장 에서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디하는 왕이라.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리고 11절에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이 와스디는 이기적이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용모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를 때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방백들이 술 먹는 자리에서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왕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노릇게 감이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 자,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도의 백성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피당하잖아요. 남편을 빈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스디는 순종하는 데 실패함으로 폐위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순종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손해보고 주변 사람도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했으면 가정이 훨씬 더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할 때 내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높게 여기고 주님을 더 귀하게 높게 여기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은 신앙이 훨씬 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제사보다 낫다. 다른 걸 다 잘해도 순종할 줄 모르면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순종, 그거 좀 제발 배우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수원교회 식구들은 또 순종을 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 요셉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17살 나이인데요.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거기도 형님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갔잖아요. 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km 넘는 곳을 간다는 것은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가정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너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도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입이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너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너 제발 다 잘하는데 너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거든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141편.
141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141편 먼저 그 뒤에 7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송장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산송장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돼서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비참하고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한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입을 지키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때 입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할 때 한 기도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은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입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기꺼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잘 듣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께서 야, 너 좀 제발 좀 말 좀 적게 해. 너 다 잘하는데 말은 가능 적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다 하면 되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붙잡고 길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붙잡고 아주 실컷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최대한 조심을 해서 말을 하도록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는 말이 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 세우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일까?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이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구원받기 전에 죄 많이 지은 거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막 흉악한 죄를 많이 지은 걸 쫙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그래 구원받은 거 얘기하면요, 뭐만 생각납니까? 그 전에 죄 많이 지은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 별로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가능하면 자기가 못 살은 것이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깡패가 구원받았다 합시다. 내가 깡패로 있을 때 막 칼로 막 사람 어떻게 찌르고 막 이런 거 자세히 간증할 때 합시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요, 뭐 생각납니까? 찌른 것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간증이 아니니까 간증할 때는 죄 지은 것은 적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인데 주님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은 걸 자세히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면 덕이 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말할 때 참, 말은 참 이게 참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부족한 게 하나가 있도다. 이거 정말 조심해라. 그것이 입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말 톤만 부드럽게 바뀌어도 가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 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너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만사가 잘 돼간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너가 영적으로 정말 부유하냐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 정말 부유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이 믿음입니다. 너가 믿음에서 정말 부유하냐?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가난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낙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 사서 입는 것은 정결을 추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죄에서 구별돼 사는 거예요. 좀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낙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구원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근시가 있을 수 있고 눈이 안 좋아서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너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안약 사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가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보이고 신령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쇠똥굴이 쇠똥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어요? 쇠똥굴이 소가 이제 코끼리가 똥을 누지 않습니까? 놓으면요 쇠똥굴들이 막 엄청 많이 막 확 달려들어서 막 쇠똥이지 않습니까? 굴려가지고 서로 차지하느라고 막 전쟁하는데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하거든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만족은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 위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안약사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 살면서 열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운동 경기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에 대해서 왜 열정이 없냐 그 말입니다. 축구 경기장 운동 경기 하는데 보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없을 때 주님께서 너 다 좋은데,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는 육신적으로 부유할 줄 몰라도 믿음에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가 왜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왜 신령한 것에 눈이 자꾸 어두워지냐 그 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 얻으러 온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영생 얻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너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주님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어도 빛이 비춰지니까 빛을 보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탄생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영광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묻고 기대는 그것에 부족하지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등하지 않았을까? 등한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널려있는 게 사람인데 주변 사람에게 입을 열고 전도하는 것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게으른 자는 잡을고도 사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마음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될까? 내가 헌금하는 생활에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물질을 풀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면 얼마든지 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람들을 건지지 못한 이유가 내가 물질에 인색이 이런 것은 아닐까? 가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왜 더 힘있게 못 살까? 순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닐까? 혹시 나는 또 내 만족 속에 사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정도 살면 잘 산다, 괜찮게 산다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없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너 그 부족한 것이니까 바꾸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를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크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크고 귀하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부러워하고 살고 있을까요? 야, 나는 어떻게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못할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분량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위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새해에는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해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 마음 같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소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드시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성을